13장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라.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존중하는 특유의 매너 혹은 에티켓이 있다. 미국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벗고 들어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길 가다가 실수로 남을 건드리거나 남을 추월해야 할 때는 Excuse me 라며 양해를 구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무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반말하고 왁자지껄하게 정을 나누지만 일본인들은 서로 깍듯이 경어를 쓰고 목소리도 작게 말한다. 한국인은 일본이 예의 바르지만 차갑고 정이 없으며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인은 한국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오히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주는 에티켓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고 행동했다가 뜻밖의 중요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라별로 존중해야 할 문화와 에티켓이 있듯이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성경적 에티켓이 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되는 것은 결코 교리 싸움이나 신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했기 때문이고 서로 함부로 대했던 상처들이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학과 교리가 올바른 사람도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비판하지 말라,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라 와 같이 크리스천 에티켓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크리스천 에티켓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의범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진심으로 달라진 태도로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영혼의 열매이다.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크리스천 에티켓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몇 번씩 강조하신 크리스천 에티켓 중 하나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의 특징은 꼭 남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문제를 고쳐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슴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잡아야 할 인생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보지 못했다. 한 사람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철저법이 뜰린 것만 들어온 것이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들다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 거기다 자기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랐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은 알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것에 분노하셨다.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 삼지 말라. 특히 그것이 남의 약점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크리스천 에티켓이다. 또한 자기 생각을 남에게 함부로 강요하지도 말라. 상대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 부모도 자식들에게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 하나는 각종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소그룹 인도자다. 그는 자기가 가진 많은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 가르침의 본능으로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정작 소그룹 구성원들로부터 끌어내야 할 이야기들을 다 닫아버린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상대에게 인격과 실력을 깊이 존중받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그를 가르쳐서 들려는 안 된다. 상대가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뜸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 그리고 평소 내가 충분히 칭찬과 격려를 주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는 저 사람은 한 번도 내게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상대의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한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졌던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몇 주일 동안 금식기도 수련을 하고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한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죽을 파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 죽을 먹어버렸다. 순간 다른 모든 제자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그 제자에게 쏟아졌고 그는 자신이 파문당할 것을 각오한 듯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존경하던 프란시스가 주저없이 자기도 죽 한 그릇을 들어 맛있게 먹고 난 뒤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말했다. 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다. 우리 금식기도는 오늘로써 끝내자. 이 일로 그 제자는 감동을 받고 더욱 겸손히 수양해서 훗날 프란시스의 후계자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서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한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는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한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너무 무례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약점들이 많이 있는데 남들이 참아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야 남의 눈에 가시를 뽑으라 말하셨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히려 더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목사이자 오바마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건축 설계사인 CEO 팀 하스. 지금은 그의 회사가 미국의 10대 주차장 건물 설계회사 중 하나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회사 창립 초기에 모든 면에서 연약할 때 공사 입찰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다. 고객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큰 다른 큰 회사를 선택했다. 티마스 회장은 낙심했지만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켰다. 자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 편지를 썼다.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년 후 그 고객이 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며 전화를 했다. 그래서 관심 있다. 입찰에 응할 테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공개 입찰이 아니다. 그냥 당신 회사에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1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선택한 회사 같이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나는 1년 내내 그 결정을 후회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편지를 보내는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거절당했을 때도 예의를 잃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요즘 많은 기업들의 권력을 이용한 무례한 행위, 소위 갑질이 이슈가 되곤 한다. 신방을 가보면 중소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받고 몇 달씩 대금 결제를 안 해주거나 힘을 써서 억지로 단가를 낮춰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갑질하는 회사 중에는 놀랍게도 CEO가 교회 다니는 경우도 많다.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신다.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하고 신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크리스천 에티켓, 크리스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으로 크리스천 기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을 경영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하청업체를 배려하고 섬겨야 진정한 크리스천 기업인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약자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여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먼저 신학생들에게 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려 하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 한다고 했다. 그들에게 각각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짧은 선교를 준비해서 캠퍼스 내의 한 건물 어느 방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연극 배우 한 명을 고용해서 학생들이 가는 길에 누워있게 했다. 아주 가난하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릴 만큼 신음소리를 내게 했다. 심리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들이 대부분 중간에 멈추고 그 병약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험의 변수가 한 가지 있었는데 설교하러 출발하는 학생들 일부에게는 자네는 늦었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시간이 못 맞출 걸세 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에게는 아직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지금 출발해서 여유 있게 걸어가도 될 걸세 라고 말했다. 그 결과 늦었으니 빨리 가라고 한 신학생 중 10%만 중간에 병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춰섰다. 어떤 학생들은 길에 누워있던 그 병약한 사람을 거의 밟고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달려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시간이 넉넉하다는 말을 들은 신학생들은 무려 63%나 멈춰섰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아무리 남을 돕겠다는 의도로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는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다. 조급함은 우리 안에 사랑과 동정심을 죽인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쁘고 조급하면 무감각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진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스케줄을 짤 때도 너무 급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넉넉한 여유를 두라. 약속 시간에 충분히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져도 여유가 없으면 크리스천 에티켓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육체적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가 한참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는 너무 조급히 대화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잘 먹어서 먼저 푹 쉬어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진 뒤에 기도하고 나서 대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치고 예민한 마음 상태에서 바로 대화하면 평생 후회할 사나운 말들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뱉어버리곤 한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회복되겠지만 피곤했을 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으니 다른 이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일종의 과부하가 걸려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고 되도록 사람들과도 만나지 말라. 특히 그럴 때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까운 친구들과도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라. 자칫 함부로 말하고 무례를 범하기 쉽다. 필요하면 잠깐 쉬든지 기분 전환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라. 나는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새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기계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는 공감 능력이 없다. 화난 고객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나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이제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실력이 되는 시대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인재 스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크리스찬 에티켓이 경쟁력 있는 시대라고 본다. 크리스찬 에티켓이 몸에 밴 자들은 어디 가서든 환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자신은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의 기적사건은 좋은 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칙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호기심으로 진지하게 신학적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생각 없고 무례한 행동인가. 원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예민하다. 안 그래도 소경으로 태어나 사는 것도 서운한데 바로 앞에서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라고 크게 떠들었으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또 하나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는 신학적인 토론이 정작 그 토론의 대상이 된 가엾은 한 영혼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훗날 영적으로 철들고 나서야 자기들이 그때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았을 것이다. 크리스천 에티켓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도 우리 인격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으신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주신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압적으로 들이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며 남의 약점을 생각 없이 들춰내고 지적하는 무례함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긴 나그네 길에서 동반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주는 크리스천 에티켓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